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개역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정말 몸살 감기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도 모든 걸 쏟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녹수로 버려지는 인생인가,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인가. 제가 좀 부드럽게 읽었지만 굉장히 과격한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되면 굉장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까운 친밀함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되게 오래 보신 것 같죠?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까요? 이 목사님 저 여기 보내고.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돼야 이게 집회인들을 잘한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나눈 거는 사실은 제가 20대 청년 시절부터 늘 고민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싸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진도를 나가느라고 두 번에 나눠서 할 걸 한 번에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해 드리는데, 제가 다이아그램을 보여드려요. 어떤 다이아그램이냐면 D타입 다이아그램인데, 야구를 할 때는 홈베이스가 있고 1루 찍고 2루 찍고 3루 찍고 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간략하기 위해서 딱 4단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보여주셔요. 디즈니 얘기해드렸죠. 그는 여기 없지만,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바울이 동일한 걸 봤고요. 바울도 예수님의 블루프린트,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청사진을 갖게 돼요. 청사진을 갖는 게 교회를 갖는 첫걸음이에요. 공사하기 전에 청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보니까 뒤에서 막 뛰고 찬양하는데 오늘 새벽에 한 걸 실습하셔야 되겠어요. 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문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라, 잘해야 되게 바꾸면 큰일 나요. 무식하더라도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저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자함세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부모님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 다 큰 자녀도 괜찮고 또 손주 계신 분들은 손주를 마음에 품고 하시고, 우리 지금 여기 아이를 직접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가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들 안수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매일 해주세요. 이 아빠들 출근할 때 아이들 자고 있잖아요. 잘 때 해주셔야 돼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 얼굴에 눈물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왜?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걸 누구나 알게 돼요. 야, 나 같은 아빠가, 나 같은 엄마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복 받는데 수줍으시네. 애들 안고 나오세요. 예. 아이들 안고 나오셔서 여러분이 아이들 붙잡고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이들 안수하실 때 아빠나 엄마는 머리에 손을 얹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 협박해서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애들 얼굴이 너무 어두워. 어두우면 안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안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부모님들은 저 따라서 하시죠.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아이가 2분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안 온 분들은 양팔을 쓰세요. 뭐 할 수 없지 뭐. 너희 3명이야? 목사님 해줄게.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3명이야? 엄마 아빠 같이 나왔잖아. 한 팔 크로스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저쪽에서 아이들을 해주실 거고요. 고등학생까지는 괜찮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잘 나왔어. 고등학생 내지 뭐. 그래서 저쪽부터 목사님이 안수해 전 이쪽 할 텐데 부모님이 먼저 안수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은강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매번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기도 그대로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은 이 아이가 그러면 안 돼요. 누구누구가 내게 주신 귀한 누구누구가.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부모님 그렇게 하세요. 생명보다 귀한 아까 누구지? 재은이가. 생명보다 귀한 재은이가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고 혹 무식하더라도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식이라는 말이 쓰면 유식하고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 때 기도를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인생이 뭔지 알지? 모르면 그냥 해. 알 때가 있어. 그것만 기도해. 하나님,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습시키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 기도 쭉 하시면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크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 기도를 좀 해주시고. 전도사님, 찬양 좀 불러주세요. 예, 떠오르는 곡이 있죠? 선생님 떠오르는 곡 해주세요.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저 기도문대로 여러 번 반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주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 위해 기도합니다.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고 유식하도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여소서, 믿음의 문을 여소서,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위해 기도합니다.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라 유식하고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여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명 살리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라 유식하고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시고 탁월함에 이르게 하시고 크리스천 리더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헌신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이 귀한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과 유식하고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식하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옵소서. 주의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초하여 자녀들을 키우며 자녀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주여 그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찬송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을 같이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것으로 주여 우리 주에 돌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꿈꾸려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다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짖을 그 기다림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위해 주기를 주십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런 인생을 기다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오직 친구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을 주여 우리 사역을 우리 하나님의 따르고 나아가는 인생이 원합니다. 충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이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도 바라며 나아가는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성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간교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 자녀들이 인간교회의 강세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프리스타일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어린 나이에 헌신하여 회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오늘 신고받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충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을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간들과 더욱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과 주여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에 나 있는 귀한 어린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학력 위주의 사회, 출세와 성공으로 내달린 한국 사회 가운데 유식하지만 무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유식하기도 하고 유신한 사람이 되어 의 은혜와 축복의 양이 흘러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살 이전에 은강교회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릎 꿇어 거듭나는 귀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세컨드 콜링 헌신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광교회 청소년 사역 10대 유스 사역을 축복하셔서 모든 10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헌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훈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둘째 날 살펴본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살진 것으로 주어지는 풍족함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락의 강 에덴의 동산에 흐르던 기쁨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섬기는 직장에서,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난 이 인천 이 도시 가운데 놀라운 빛의 강이 이 아이들의 인생으로부터 흘러가서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 빛의 등대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은광교회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간 헌금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의 불로 말씀의 방망이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시간 헌신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에 도전한 것처럼 이 사랑하는 이들이 은광교회의 믿음의 역사의 불길이 불타오를 때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Changing future,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Changing thoughts, 그가 속한 장소를 바꾸고 Changing place, 우리가 살아가는 2016년 인천을 바꾸고 Changing time, 그리하여 Changing future 하는 귀한 교회, 귀한 인생, 귀한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폐쇄된 한국사회, 닫혀진 한국사회, 포기하는 한국사회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이 이 인천을 적시고 한국을 적시고 온 세계를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는 수백 수천 수만의 어린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이 유식 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라 혹 무식하더라도, 아니 유식하더라도 유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 줘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실 때 아이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얘들 수준만큼 이해해요. 좀 어려우면 사무실에 데려가시고 2층 놀이터에 가시는데 앞자리에 앉게 하세요. 아이들도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나이 들어서 눈물의 기도 문이 열리고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쉽게 열려요. 하루만 더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와요.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와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함이라.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회심의 눈물이 터지면 어른들이 회개합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른들이 바칩니다. 모든 부흥은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목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든지 집회할 때, 컨퍼런스 할 때 똑같이 기도해요. 제가 울으면 아이들도 웁니다. 뭘 알아서 우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거듭되면 이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아이를 안고 아빠들 늦게 퇴근하면 잠자는 아이 안고 기도하세요. 일찍 출근하면 잠자는 아이 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앞자리에 그냥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안 가는 거야 아직. 1시간 남았어. 제가 사실은 감기 몸살 때문에 교회 올라오기 전에 매일 링거 맞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몸에 열이 지금 많이 나서 계속 진땀이 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윗도를 좀 벗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요약을 잘 하셔야 되고
제 30년 사역에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다이아그램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도 앞으로 10년 동안 유 목사님과 함께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 목사님과 함께 리더십 훈련부터 시작해서 성원 전사님 이거 좀 가져요. 훈련 받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똑같은 길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신 길이고 그 길로 바울이 걸어갔고 바울 뒤로 예를 들면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루터와 같은 사람이, 켈빈과 같은 사람이, 웨슬리와 같은 사람이, 무디와 같은 사람이, 조나단 에즈와 같은 사람이 다 걸어간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자들 컨퍼런스 대부분 500명에서 1000명 단위의 메가처치를 꿈꾸는 목회자들 지난 10년간 훈련하면서 목회자들 컨퍼런스 주로 강의한 내용이에요. 제가 집회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식하셔요. 그래서 칭찬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해. 이상한 종자들이에요. 자, 그 축복이 반사돼서 제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축복하는 언어를 할 때는 축복을 받으세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복 받으라 그러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시고 깨뜨리시고 나누게 하셔요. 이 사이에 뭐 있어요? 만지시고 축복하셔요. 떡을 떼요. took.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blessed. 떼요. broke down. 그 다음 어떻게 해요? gave. give.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어린아이들 성찬에 참여하도록 훈련하세요.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의 의무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시간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시계를 봐서 제가 하여튼 2박 3일 세미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축복했어요. 제가 지금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해도 유식해도 유신한 사람이 되게 해서가 워낙 영향력이 있어요. 저희 교육 기도가 다 바뀌었어요. 금년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이 샘 곁에 심겨지는 거예요. 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Living Sacrifice Church예요. 교회도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Living Church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Dying Church라고요. 죽어가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은강교회는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점점점 강하여지고 견고해지고 굳세어지고 뭐냐면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쓰러져도 설교하는 동안에는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과 나누어야 여러분이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는 웅크리고 있어요. 가만히 얘기도 잘 안 해요. 설교할 때 폭발시키려고요. 폭발돼야, 익스플로시브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뭐냐면 세 번째 live high입니다. live high는 뭐냐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하면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은 하늘의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우리나라 미국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중국적인데 포기 잘 안 합니다. 그만큼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의 특권은 미국 시민의 특권과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문자로 메시지 갑니다. 대사관에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비행기 타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괌으로 내려갑니다. 괌으로. 작전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도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그 가족들은 비행기로 탈출합니다. 저는 그게 물론 배가 아파요.
저는 한국 시민이니까. 그러나 특권을 주실 때 특권을 잘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은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Changing Future 하는 교회,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역, Changing Future 하는 미니스트리,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Changing Future 하는 리얼, 레알 크리스천이 되려면 첫째, 에임 하이 해야 돼요. 타깃이 분명해야 돼요. 골로새 3장 2장 1절 2절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주석하진 않았지만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에임 하이 해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하늘의 것을 꿈꿔라.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썩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를 관통하는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상보다는 신앙이란 말이 좋죠. 바울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심정으로 세워야 될까요? 제가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시청률 제일 높은 일종의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병사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그 동영상 잠깐 볼까요? 병사들부터 좀 보여주세요. 답장을 써야지. 좀 멋지게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자. 부모님 정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는 많이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가슴 크게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커서는 꼭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백마. 자, 다음 우리 저 생활관의 우리 군대장인 좀 유기훈 병장. 저 말 믿지 마세요. 나중에 효도하는 놈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울지 지금 해야지. 몰랐어. 왜 그럴까요? 평소에 너무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130일 정도 남았는데 (5억 원) 말고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제목인데요. 질문은 간단해요. 5억을 받을래? 아니면 1년 동안 네 꿈을 이룰래?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무지 간단하죠. 근데 병사들은 다 뭘 선택하냐면 꿈을 이루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20대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건 자기가 어떤 꿈 꾸는 거, 꿈이 큰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뭐 요리사 되는 거, 아니 뭐 여행하는 거. 꿈꿀 필요 없어요. 아르바이트에서 1년 해가지고 가면 돼. 결혼하면 돼.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부모한테 당신의 꿈을 이룰 거냐? 아니면 5억을 받을 거냐? 이것 때문에 대비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여러분 부모 세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뭔가요? 자기 자리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점점 굳세어지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부모는 뭐냐면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성숙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은 약하고 일단 부모들 인터뷰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병사들이 얘기한 다음에 불이 꺼지고 갑자기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부만 좋아졌어요. 그냥 뭐 국군 영상 같은 거 또 보나 보다 하고. 저는
제 꿈보다는 뭐 좀 현실적인 것 같지만 저는 5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운동을 무척 좋아할 뿐더러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이 꿈을 이루는데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5억을 택하겠습니다. 아들이 중3 때인가 보일 때인가 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니까는 갑자기 그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자고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돈으로서 아들이 요구했던 거 못해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저려와요. 그래서 5억을 건네주면서 바람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꿈을 못 이뤘지만은 아들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은 아빠로서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5억을)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연구원 같은 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 해주니까. 기존에 제가 몸이 아프니까 얘가 전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엄마 밥 먹었어요? 꼭 식사하세요 하는 그런 말. 근데 얘가 더 이거를 하는 거는 엄마 약을 개발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꿈도 소중하시죠? 제 꿈도 소중한데 제 꿈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 꿈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저도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꿈을 1년이라도 여자친구랑 살겠습니다. 저는 5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5억을 택하겠습니다. 아들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짧게 편집했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에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뭐 500명에서 700명 정도 하면 좋은 사이즈인데 작년만 1,500명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등록이 3,000명 훌쩍 넘으면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욕하고 가요. 자리도 없는데 이 교회가 이러냐고. 그렇게 5년을 밀리다가 교회를 졌어요. 제가 교회를 진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간이 불편하고 우리가 써야 돼서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도전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 20년 후, 30년 내에는 교회 질만한 형편이 교회마다 안 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풍족한 공간을 질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제 나이 또래한테 제가 호소했어요. 우리 지금 사는 건 팍팍하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헌신해서 교회 앉아놓으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우리가 꿈꾸는 사역, 우리가 디자인한 사역, 우리가 길러낸 아이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 나는 그건 해주고 은퇴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일 어려운 때 교회를 졌고요. 대전에서 짓는 교회, 메가처치의 마지막 건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있는 곳은 강남이에요. 대전의 강남인데 땅값도 비싸고 땅도 없어요. 있는 교회, 본당과 교육관을 부시고 졌어요. 쓸만한 거거든요. 그거 할 때 다 눈물 흘려 세웠거든요. 눈물 흘려 세웠던 1세대들이 그 교회 부시는 걸 허락했어요. 자기 전세금 내고 자기 집 팔고 그때 교인 100명이 지은 교회예요. 제가 그 부담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숭고한 삶이라고 불러요. 고귀한 삶이라고 불러요.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편한 교회, 지금 우리한테 즐거운 교회, 지금 우리한테 나이스한 교회를 만드는 건 이미 과거의 교회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런 교회는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재앙에, 엄청난 크라이시스, 위기에 처합니다. 한국교회 반토막 나는데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반토막 나냐면 헌신하는 마지막 세대가 저희 나이 또래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88학번까지만 11조율이 높습니다. 90년대 이후 학번 40세 초반부터 그 뒤로는 11조 하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 11조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어느 교회나 일률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교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3분의 1로 헌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이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요. 헌금 반토막 나는데 앞으로 10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 예견하는 거예요. 10년 안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 다 꺼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크게 줘놓고 반만 차도 거기서 예배 보죠. 냉난반땅에 불 끄고요. 지하 교육실에 내려가서 예배 봐야 돼요. 그때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제가 미래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나요? 왜 미래의 교회가 되라고 도전하나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숫자의 성장을 이루지 못해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때는 건물도 없었어요. 목회자도 없었어요. 사실 풀타임 목회자가. 교인들도 헌신하지 않았어요. 교회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도시마다 교회 세우고 교회가 자립해서 다른 교회를 돕는 빌립보 교회 같은 곳이 생겼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부모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모가 5억을 택하는 건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5억을 받아서 저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1년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당신한테 살아있을 날이 1년 남았는데 5억을 줄까? 아니면 1년 동안 네 꿈을 펼치고 죽을까예요. 부모들은 자기 꿈보다 뭐가 중요해요? 자녀의 꿈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교회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자녀들이 다닐 교회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30년 후에 남겨두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80년대 제가 새벽 기도하던 교회는 지금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 시내 80년대 정말로 유명하던 교회, 통합주 장로교회 S교회, 감리교회 K교회, 지금은 더 이상 기대를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90년대를 지나서 정말로 유명한 교회, 강남의 S교회, 온누리회, O교회, 더 이상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교회는 딴 데 있어요. 분당에 모교회, 성남의 모교회. 사람들이 글로 쏠리잖아요. 30년대에도 그 교회를 쏠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풍족함의 강을 불러주셔요. 기쁨의 강이 흘러가고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설명하는데 1시간은 걸릴 테니까 3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은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리바이 할 때 저희 제자훈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도록 한 달 동안 훈련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제일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세 사람이 편리한 자리에 앉도록 내가 불편함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바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어요. 따라 하실까요? 고난과 함께 틀렸다. 제정신이 아니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간단한 거예요. 조금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았으면 편리한데 누군가 여기 앉고 싶어 하면 양보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더 직분이 귀할수록, 더 우리 교회를 오래 섬겼을수록 교회를 더 사랑할수록,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좌석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혁명을 일으키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이 전체 공간이 제일 좋은 데가 여기에. 부모들이 좁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주일 개방해 보세요. 의자를 치우고요. 생각만 해보세요. 꼭 진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되게 불편해요, 이거. 의자를 다 치고요. 놀이터를 꽉 채우고요. 여름이 되면 여기에다가 워터파크를 만드세요.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미칩니다. 저희 워터파크 사진 있어요? 저희 본당 교육관 앞에 큰 길가에 주차장을 먼저 줬어요. 임시로 예배 드리려고요. 여름이 되면 주차장에 12m, 8m 워터 슬라이드가 들어오고요. 대형 풀장이 임시로 설치됩니다. 애들이 미치고 팔짝 뜁니다. 애들만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다 사진 찍고요. 자기도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보고요. 애들 데리고 와서 물어봐요. 교회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강력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한 주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누구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는 일정한 메시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공간을 어린아이들에 주거나 무엇보다 어린아이보다 더 중요한 10대 때 헌신하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20년 후 30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는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0대 때 결단한 사람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아이들이 섬길 교회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체인징 퓨처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도전합니다. 도전할 땐 전부 아멘 하죠. 1년 후에 확인해 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놀랍게 안 바뀌어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어린 사역, 청소년, 청년 사역마다 교회가 좀 어려워도 전담 사역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너무 훈련되지 않고 유능하지 않아도 전담 목사, 전담 전도사만 생겨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일만 하는 사람. 그 일만 하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이 놀랍게 살아납니다. 공간을 주라고 제가 예청합니다. 딴 공간 다 없애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성가대실 다 없애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일 좋은 곳에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리더십들을 저에게 초청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분의 교회를 해서 불쏘시게 될 분들이 저희 교회 와보세요. 제가 아이들 공간, 청소년 공간을 제일 좋은 곳에 줬어요. 저희는 지하로 내려가고요. 아이들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써요. 앞으로 교육 공간, 교육센터가 생기기 전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쓰고 있어요. 그건 지금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너희 것이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저처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전 제가 기르는 아이들 중에서 제 후임 목사를 세우고 나가려고 그래요. 딴 데서 기르는 사람한테 소중한 우리 교회, 수십 년 동안 이런 몇백억의 이 하나님의 재산을 저 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결단했던 아이들, 여름과 겨울 캠프마다 껴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껴안고 기도했던 수천 명의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저 10대 때는 강력하게 도전해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를 나 대신 이끌고 갈 사람이 반드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아세요?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기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수백 명 중에, 그 수십 명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 다음에 또 하나 선택할 게 뭐냐면 손해를 일부러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손해 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여성교회 바자회 할 때 여기 9,000원짜리 예를 들어 물건이 있으면 거스름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1,000원을 그냥 헌금하세요. 저희 교회 바자회 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미치겠어요. 여성교회 회장이 믿음이 좋아서 10,000원짜리 안 팔린다고 전부 5,000원짜리로 했어요. 원가가 더 들어가. 뭘 만들어도. 그래서 제가 다 가격을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꾸고 거스름돈을 또 1,000원짜리를 바꿔놓는데 하지 말라고. 종이에다 쓰라고 1,000원. 쿠폰을 주라고. 그리고 제가 바자회 나올 때 쿠폰 한번 들고 있으려고요. 우리 애들 간식 사주게 여기 쿠폰 넣어요. 안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몇천 원 가지고 뭐 딴 거 가지고 가겠어요? 제가 그럴 텐데 김집사 생각보다 무지 쪼잔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박권사 너 이렇게 쪼잔해가지고 너 할 수 있겠어?
그럼 교인들이 그때 생각하죠. 아, 내가 쪼잔하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따라서 하세요. 아, 내가 쪼잔하구나. 안 따라하시네. 아, 내가 째째하구나. 진짜 안 따라하시네. 이 박사님 호텔 다시 한번. 나 쪼잔하구나. 하나님 제 규모를 넓혀주세요. 여러분의 규모를 넓힐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간장종지가 되지 마세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큰 저수지, 큰 호수, 아니 바다가 되세요. 은혜의 강이 흘러가서, 풍족함의 강이 흘러가서, 기쁨의 강이 흘러가서, 복의 강이 흘러가서, 빛의 강이 흘러가서 머무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다 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다처럼 넓어져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사이즈대로예요. 영어로 제가 my 사이즈가 아니고 제 사이즈는 95거든요. 30년 동안. God 사이즈로. God 사이즈로. 이 God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죠? 아유, 유식한 분들이에요. God 사이즈로 하셔야 돼요. 아, 오늘 하면 되게 작네. 따라하세요. 첫째, 나 손해보겠습니다. 네. 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겠습니다. 나 교회 때문에 손해보겠습니다. 손해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고 교회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선택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내가 편리하고 내가 더 유익하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 딴 사람은 불편하고 가난해지고 상처 입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서로 종 노릇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서로 종이 되십시오 그럽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보다 노예로 번역하세요.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될 때 가능하다고 봤어요.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이에요? 주인의 인생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인생이 있지만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교회, 못된 교회, 앞으로 망할 교회는 지 십자가를 던져요. 네가 지라고. 하다 안 되면 목사한테 던져요. 목사님 지고 죽으세요. 그런 교회가 잘 될까요? 목사님이 죽으면 천당 가겠지 뭐. 면류관 받겠지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는 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는 자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입만 열면 얘기해요. 제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 보고 달달해요. 생활을 보면 어때요? 교회 와서 문화를 아이 어떤 새끼가 청소 안 했어. 교회 안에 쓰레기 가득 차면 아이씨 뭐야 이게. 지가 쓰레기 갖다 버리면 되잖아. 누가 버려. 그렇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지켜서 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지들 뭐 하고 난 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와서 침 뱉고 나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인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계셔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해도 제가 생각해요. 인간은 참 못됐구나. 인간은 너무 부족하구나. 매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쓰레기 보면서 얘기해. 아 이거 김 집사가 치워야 될 몫인데. 이거 이 집사가 치워야 될 몫인데.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앉았어. 이거 네 구역이야. 지가 치우면 덧나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런 놈은 손모가지를 자르면 좋겠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손모가지를 자르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나가다 저 손모가지가 부딪히게 해주세요. 화장실 문에 끼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죠. 야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 기도 저 장로님 시켜. 제가 장로님을 부릅니다. 김 장로님, 김 집사가 보니까 약간 거예요. 장로님이 치우세요.
그 장로님 치우면서 어떻게 할게요? 김일사 이 못된 새끼가 다음번에 꼭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려고 저 사람이 오늘 태만하게 하셨구나. 김일사에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얘기하죠. 네 십자가 내가 진다. 땡큐. 이러면 여러분이 성숙해진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교회는 손해를 일부러 보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중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따라서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중직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됐어도 새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이 되세요. 꼭 되세요. 불편함을 입는 사람이 되세요. 꼭 되세요. 손해보고 수지 맞은 사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 하나만 더 할게. live high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요, 부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9,000원 정도짜리 사세요. 1,000원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게 부족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자주 하잖아요. 요즘 엄마들. 점심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 나가서 보면 전부 아줌마들인데 절반은 교회 모임이에요. 김지사이지 하는데 전부 앉아가지고 누구 욕하고 있어. 목사님 욕하고 사모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지들끼리 욕해. 하나 나가면 또 욕해. 아우 저거 김지사 못됐어.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덕이 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도 10,000원짜리 먹을 수 있으면 9,000원짜리 드시고 1,000원은 그날 그 1,000원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떠올리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점 나의 인생의 규모를 넓혀주세요. 그 원리를 beyond limit,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것이 이 세 가지를 결단하는 게 저희 교회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성 리더십의 마지막 달입니다. 결단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자기 인생 정말 많이 바치는데 헌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에게 10% 되는 핵심들이에요. 저도 똑같이 다시 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이아그램 좀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은 원팀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타깃,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저는 에임 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타깃이 분명한가 매일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타깃을 향해 가는 길을 찾는 것을 전략이라고 불러요. 전략보다는 영어로 그냥 하세요. 스트래티지 따라하세요. 스트래티지. 단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치는 누가 하는 거면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를 돕는 장로님들 혹은 교회 기획팀이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팀이 하는 거예요. 플래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계획은 전략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돼요. 늘 계획문도 세운 사람은 뭐하냐면 시간표 채워요. 이런 시간표 채우는 것을 타깃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think high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가. 저는 바울을 뭐라고 신약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운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교 전략가라고 불러요.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거점을 만들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벤처 기업가, 패션 산업, 루디아 같은 자주옷 장사예요. 최고의 옷감 장사예요. 패셔니스트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천막 세공업자인데 이거 뭐냐 가죽 세공업자예요. 지금 우리가 벤처 사업이에요.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인들을 먼저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재정도 후원하고 기술도 후원하고 그들의 길드 같은 것, 사업자 연합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걸 따라한 게 CBMC 같은 사역이에요. 스트래티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랑 저의 꼬임에 넘어가서 첫날 결단하셨어요. 헌금봉투마다 주여 제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첫날 크게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나? 알고 기도하나? 하나님이 기도를 그냥 안 들리실 텐데.
부르짖게 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강교회 여러 팀을 만드셔요. 먼저 한 팀을 만드실 거예요. 그럼 그 팀의 주전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팀이라고 해요. 전에는 제가 익스큐션 팀이라고 그랬는데 익스큐션 단어가 어렵대요. 좀 더 쉽게 바꿨어요. 원팀. 이게 플라이 하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팀이 형성될 때 플라이 하이예요. 모든 발전하는 기업들은 이 팀, 펑션 팀이 생겨서 이 플라이 하이게 되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주전 선수들의 팀이 있어요. 왜 팀이 중요한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축구 선수들은 손흥민이 제일 주가가 높아요. EPL 세계 최고의 리그, 박지성이 뛰어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메뉴가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공격수 랭킹 지금 1, 2, 3위 안에 들어요. 전 선수 중에 10위 안에 탑 10 안에 들어요. 9월 24일 미들즈브로하고 게임했어요. 손흥민이 여기서 2골 넣습니다. 2골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팀이 중요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골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치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공이 한 번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공 다시 따내고 있는 손흥민. 손흥민 슛! 골이야! 손흥민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리그 네 번째 골입니다. 네, 넣다 하면 두 골씩이네요. 사실 지금의 잠깐만 슈팅은 준비해 말 주세요. 그대로 지금 들어간 골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슬로우 비디오 나오죠? 예. 이 골이 어떻게 들어가나 잘 보세요. 골씩이네요. 사실 지금의 슈팅은 말 그대로 개인 변술에 의해서 만드는 골이거든요. 스스로 공간에 찾아 들어가면서 자신감 있는 슈팅. 그렇기 때문에 바이데스 골키퍼는 꼼짝없이 당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슈퍼 2대0 토트넘 하스퍼에게 두 골의 리드를 가져다주는 손흥민 선수 아주 멋진 골이 터집니다. 네, 지금 박스 안쪽에 미드즈브로 선수들이 많았지만은 슈팅 코스를 막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페널티 선수가 박스 안에 감각적으로 7명의 상대편 그리고 수비수가 있는데 혼자 뚫고 슈팅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개인 기술에 의한 슈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골 보실까요? 두 번째 골 봅시다.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얀센 버텨줬고요. 오,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접었습니다. 슛! 골! 손흥민의 선취골 스코어 1대0 토트넘이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 측면에서 완전히 만들어가는 골을 보여주는 손흥민인데요. 확실히 최근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이 골 장면에서 입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손흥민에게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얀센 선수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거든요. 얀센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가 워낙에 좋았고요. 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내주는 이 패스도 효과를 발휘했어요.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툭툭 치면서 상대 수비수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왼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 강점을 박스 안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예, 있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골은 뭐냐면 손흥민한테 우연히 골이 왔는데 혼자 저 페널티 박스 안에 손흥민 앞에 7명이 있어요, 사실은. 해설자는 순간이라 여러 명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쉬어봤잖아요, 꼼꼼하게. 3명을 제치고 앞에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혼자 넣어요. 저 골은 굉장히 소중한 골이지만 감독은 저 골을 높이 치지 않습니다. 저건 연습한 골은 아니에요. 감독이 더 높이 펴고 해설자가 극찬한 골은 뭐냐면 두 번째 보여드린 거예요. 저 팀에는 손흥민이 왜 떴냐면 해리 케인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골잡이가 있어요. 한 리그에 29골 넣는 골잡이에요. 자꾸 그 사람한테 골이 가서 손흥민이 작년에 죽 썼어요. 주전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의 도우심으로 해리 케인이 발목이 다쳐서 8주간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얀센이라고 금년에 네덜란드 득점왕을 데려왔는데 얘는 아직 띨띨해. 처음 EPL에 와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지가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탑이기 때문에 수비수를 뒤에 등지고 뒤로 돌아섭니다. 골대 여긴데 자기는 슛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예를 들면 라멜라라든지 알리 같은 탁월한 미드필더가 있죠. 패스하면 얀센은 뭐 하냐면 달려 돌아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대주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 패스를 받아서 수비 2명 제치고 슛합니다. 해설자가 저 골을 최고의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한 팀을 망치는 건 누구냐면 혼자 골 넣는 놈이에요. 그 사람은 나만 골 넣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연봉이 수십억 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감사하지 않아. 왜? 내가 잘나서 골 넣었는데 니네들이 나 때문에 이긴 거지. 그 팀을 팀으로 만들려면
윤호가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선수를 팝니다. 그 선수가 있으면 팀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팀은 뭐냐면 서로 협력해서 골을 넣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손흥민이 인지철 들어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저 골을 얘기하면서 얀센이 저한테 제 타이밍에 패스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된 거죠. 작년에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429억에 이적료를 받고 왔거든요. 500억짜리 선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5억이 아니라 500억인데 아무도 안 좋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팀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한 팀 의식이 없습니다. 한 팀은 어떤 건가요? 내 개인이 골을 넣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게 승리예요? 협력해서 팀이 골을 넣는 게 승리예요. 스포츠 경기로 우리가 한 팀을 얘기하면 한 팀은 뭐냐면 첫째, 공동의 목적, 타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그 리그에서 우승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도 그게 나의 승리를 위한 거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팔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 스타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스타 플레이어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서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팀일 때도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경기에 뛰어야 한 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무 스타 플레이어인데 감독이 나 길들이냐고 벤치에 앉혔어. 승질나서 그날은 경기장에 안 갔어요. 지금 경기를 예를 들어서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종합아시아드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대전에 왔어. 바람 쐰다고 친구 만나러. 자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있어.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월드컵 경기에서 혼자 뛰어. 자, 그럼 그 선수는 그 팀의 선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선수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수틀리면 그 시간에 예배 보고 사역하는데 자기는 안 가. 딴 데 가 있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에 목사님 제가 딴 교회에 예배 탐방하러 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네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팀의 선수는 아니다. 감독은요,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징계를 당했던 벤치에 있어서 나는 뛰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쟤 때문에 내가 못 뛰어도 거기 부상당한 케인이 앉아가지고 잘한다 손흥민 한 골 더 넣어 이런 선수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벤치에서 경기에 못 나갔어도 감독은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 선수 때문에 내가 경기에 못 나가는데 벤치에 앉아서 경기가 되는 90분 내내 화이팅! 할 수 있어! 지면 야! 뛸 수 있어! 이런 선수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그런 선수에게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연봉을 더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여러분, 한 팀은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한 팀은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골 넣는 게 아무리 부러워도 골키퍼가 손흥민 있는 데까지 나와. 야, 내가 넣을게. 그럼 그동안 딴 상대팀은 어떻게 할까요? 골을 이미 넣으셨어요. 골키퍼 나온 사이에. 그건 됩니다. 한 팀은 감독이 내게 준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내가 수비지만 공격에도 가담하고 공격이지만 수비에도 가담하는 것. 그걸 누가 했어요? 히딩크가 한국 와서 했어요. 멀티 포지션을 히딩크가 했어요. 그때 축구 제일 잘했잖아요. 지금도 그때 필름을 보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왜? 한 팀으로 뛰니까. 근데 그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멤버 그대로 있는데 말아먹었잖아요. 감독을 방출했잖아요. 선수도 팔아먹고. 여러분, 교회는 한 팀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바꿀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력을 위해서. 첫째, 한 팀은 뭐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뭐의 목적이 있어요? 팀의 승리가 있어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골 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10골 넣어서 팀이 지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경기장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딴 경기장에 가서 내가 저 팀의 공격수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경기장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포지션을 지키면서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어떻게 될까요? 팀이 승리하지 않는데 나만 승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서로 물고 뜯게 되리라. 15절.
내 포지션을 안 지키고 저 포지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포지션에 가서 야 내가 이거 할게. 서로 물고 뜯게 되리라. 포지션이 중첩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사역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 저거 한번 할까요? 저거 계획이 즐거운 중인데.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이에요. 먹으면이 아니고 문 다음에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으면 피차 어떻게 해요? 멸망할까 조심해요. 한국교회가 저희 트랩에 걸렸습니다. 묘하게 교회끼리 경쟁해요. 청라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어떤 교회, 뭐 용도변경에 더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옆에는 더 큰 교회가 신고했대요. 이 썩을 놈의 새끼들. 그것들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면 좋은데. 저희 교회 짓는데요. 누가 친절하게 매일 구청에 전화 걸어줬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뭐 너무 일찍 해요. 현장 소장에 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어요. 전화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중에 알아보니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예요. 저희 부목사들이 그날 크게 시험에 들어서 제가 그들을 일일이 안아주고 위로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지 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아유 썩을 놈. 그런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저희 교회 전화 거셨어요. 목사 바꿔달라고. 목사가 너무 많아. 저한테까지 안 오고 어떤 부목사가 받았어요. 욕하더래요. KBS에 신고한다고. PD 수첩에 나오게 한다고. 아니 법 지켜서 교회 짓는데 목사가 박수 치고 하나님 그 교회가 대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더 주실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이 이렇게 조그마해. 제가 한 사람 얘기해 드릴까요? 13분이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축복하셔야 돼요. 너는 생겼대 신기운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이 헛나오네. 제가 잘 교회하는 대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한테 늘 얘기할 때마다 이 목사 너는 좋은 학교 나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똑똑하잖아. 나한테 목회를 알려줘.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는 사람이 뭐 그런 겸손의 말을 하세요. 그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은퇴 전에 고치세요. 이분이 언제부터 목회가 잘 된 줄 아세요? 자기는 지식 먹고 개척하는데 이분이 40대 후반 50대쯤 될 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울음이 나더래요. 근데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보고 오후에 할 일도 없고 교회들 다 간 다음에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앞에 섰대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차고 넘치는 부스러기가 저희 여기까지 흘러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로 자존심을 꺾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오다가 교회가 수두룩하게 있던데 새벽 기도 한번 땅 밟게 할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부스러기에 오리게 해주세요.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울음이 쏟아져서 남의 교회 앞에서 실컷 울었대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복덕방 옆에 있는 지도집에 가서 대전 시내 지도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 시내 동네마다 리딩 처치가 있잖아요. 뭐 둔산에 오면 뭐 성강교회, 우리 저희 목사님 계시던 터미널로 나가면 선교교회, 거기다가 다 빨간 점을 사인펜으로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교회씩 가서 축복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인천 청라지구의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고 차고 넘친 이후에 부스러기는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교회가 그때 개척하고 재료올 때가 언제냐면 100명 돌파할 때예요. 그 다음 150명 돌파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500명 선입니다. 그 다음에 700명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다 만족합니다. 여기서 1000명 출석을 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넓혀야 돼서 그래요. 여기서 올릴 땐 1억 필요하면 이때는 5억 필요하고 500명에서 700명 할 때는 뭐 수십억 대가 필요하고 1000명대 갈 때는 지금은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기도할 때가 그분이 200명 정도 교회 개척할 때예요. 지금은 본인 얘기로 5,000명, 지금 얘기로는 2,000~3,000명 모이는 대전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눈을 바꿨어요. 공짜로 줬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대로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신도시가 있을 때 한 300명쯤 되는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잘 짓고 그래서 교회가 지난 20년간 부흥했어요.
그 교회 간증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필요해서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려고. 우리 옆에 뭐 예를 들어 새로남교회, 뭐 감리교회는 뭐 충남제교 천성교회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대 교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우리가 상대 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회가 한 팀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누구의 팀이에요? 하나님의 한 팀이에요. 상대 팀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혹은 사단의 세력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교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1성가대와 2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1여성교와 2여성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팀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게 그게 바로 교회가 한 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팀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경기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이 교회로 생각해. 교회에서 그래서 팀 만들어, 우리 팀 만들어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워요. 야, 이쪽은 바울파, 이쪽은 아볼로파, 이거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이것도 싫으면 어때? 이건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것도 싫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팀 4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싸워, 주일마다. 얼마나 재밌게요. 예배 보는데 이 팀 싸우고 저 팀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울이 너희는 부유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가난하다. 너희는 정말 잘 아는 자 같으면 실제로는 무식한 놈들이다. 우리는 한 팀이지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울파 싸우는 팀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악의 세력이 도전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경기장을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연습장이에요.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이 의미는 우리 용사님이 잘 알으니까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또 하나, 좋은 팀에는 선수가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코치가 있습니다. 골키퍼 코치가 따로 있고요. 공격자는 코치가 따로 있고요. 수비자는 코치가 따로 있고요. 체력 관리하는 코치가 따로 있고요. 부상 선수 때 부상 선수 관리하는 코치가 따로 있어요. 선수와 코치를 혼동하지 마세요. 선수는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코치는 거기에 적합한 선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좀 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선수는 성도 여러분이 되고 코치는 풀타임 목회자와 사역자가 됩니다. 이거 분리하면 선수가 감독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있죠. 난 비싸니까. 감독은 1억 받는데 난 100억짜리니까. 딱 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석혁 같은 선수가 감독한테 내려가 너 나보다 야구 못했잖아. 할 수 있어요. 감독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팀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타 선수라도 감독이 야 승엽아 너 빠져라. 그럼 우라통이 터져도 네 그래야 돼요. 손흥민 어떻게 했어요? 슈트리케 너 빠져라니까 물통을 집어쳤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더럽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이 새끼 소새끼. 뭐 이렇게 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수와 코치를 혼동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왜요? 팀이 안 되니까요. 또 하나, 한 번 더 강조하면 한 팀이 좋은 팀이 되는 건 뭐냐면 뭘 원하냐면 개인의 성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팀의 승리를 원해야 좋은 팀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리더십 훈련 받을 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팀의 주축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냥 적으세요. 많이 수고하십시오. 로마서 16장 저를 따라서 하세요.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축 선수가 되려면 많이 수고해야 돼. 경기에 나온 선수가 되려면 많이 수고하고 많이 훈련하고 많이 헌신해야 돼. 그래야 주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수고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팀이 되려면 서로 인정해야 돼. 서로 인정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서로 인정하라. 똑같은 로마서 16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은. 감독은 선수를 인정해야 돼. 선수는 코치를 인정해야 돼요. 선수끼리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 인정해야 돼. 너는 골 넣는 사람이니까. 너는 골키퍼니까.
너는 수비수니까. 이걸 인정 안 하면 누가 골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실력 좀 딸려가지고 수비수 가가지고 우리나라 수비가 늘 약한 거예요. 외국 애들은 수비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팀이 많아요. 수비수가 골 한 골 막는 게 공격 10번 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은 잘해? 너 공격, 너 센터포드, 너 윙어. 그럼 못해? 야, 너 이따 수비로 빠져. 못해? 너 골키퍼 해. 이래가지고 골키퍼가 제일 약한 나라가 한국이고, 백을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35살 이미 국가대표 은퇴한 애를 또 불러요. 곽태희가 또 왔잖아요. 홍명보가 40까지 뛰려고 그랬잖아요. 수비수는 젊은 애가 뛰어야 돼요. 힘있게 공격수를 태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태클 들어가고 퇴장당하고 나와야죠. 공격수 내보내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수비수의 최고의 목적은 실력으로 안 되면 그 사람한테 태클해가지고 발목을 약간 접질리게 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체되고 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신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가 마치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 한번 보여주세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타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팀이 되려면 타깃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금년에 3승한다. 이 팀이 실력 없는데 10승한다. 이건 타깃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개꿈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3승만 하세요. 내년 4승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헌신된 팀은 전략을 짜야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 사람이 아직 모질라니까 사람이 많이 하는 사역은 안 한다. 우리는 아직 재정이 모질라니까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역은 뒤로 미룬다. 우리는 그러나 사람은 많으니까 재정은 덜 들고 사람 많이 쓰는 사역을 한다.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전략은 뭐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중요한 거예요. 레알 중요한 거에 목숨을 거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전략은 목사님이 전략 팀을 데리고 짤 거예요. 전략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지난 20년에.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팀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 내가 팀을 이뤄야 되겠다. 내가 그 팀에 많이 수고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 내 재능에 맞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걸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1년만 훈련하시면 승리하는 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는요 승리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경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말짱 거짓말이에요. 팀은 언제 강해지냐면 전력이 딸려도 우리가 숫자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하고 우리 지원, 재정이 부족해도요 승리할 때 강해집니다. 진짜 강팀은 뭐냐면 전력이 어떻고 스타 플레이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팀이 강팀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제국에 비하면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건물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돈, 재정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집어삼켰어요. 그게 강팀이에요. 하나님의 팀은 빅토리, 승리하는 팀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 없고 제국이 없고 그 다음에 조직이 없고 그 다음에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승리의 팀으로 이끄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미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Changing thought.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됩니다. Changing place. 여러분의 도시도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대, Changing time. 그리고 Changing future. 미래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ive high.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적어도 7년 정도의 사역에서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인천에 집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인천에 놀러 올 때마다 기도하고 잘하나 체크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좀 틀어주시겠어요?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영화예요. 1950년에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받은 영화예요. 뭔지 아세요? 잘 안 나오시네? 경기를 보여드리면 틀어주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틀어주세요.
20세기 영화의 시대예요. 영화에서 탑 10 장면을 뽑으면 배너의 마차 장면이에요. 배너는 제작 기간 10년이고요. 그 당시로 1,500만 달러, 1,500억이 들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천억이 들은 거예요. 저 마차 장면 찍는데 그때는 CG가 없어요. 연인원 10만 명을 동원해서 저기를 채우고요. 저걸 연습해가지고 했대요. 3달 연습했대요. 3달 연습해서 저걸 찍은 거예요. 근데 다시 안 되면 또 찍고 또 찍고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마차는 말이 2마리고 마차가 되는데 극적인 걸 4마리 했는데 4마리를 해놓으니까 지 맘대로 뛰어가지고 마차를 보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와일드라는 감독이 저걸 해서 명장이 됩니다. 저게 나왔던 배너 주인공 유대인 역이죠. 메살라라는 로마인 사령관하고 서로 친구였는데 로마인 상관이 배신해서 자기 재산 몰수하고 어머니 그다음에 누이 잃고 자기 노예선에 팔려갔다가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컴백해서 돌아와서 메살라에 저기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가 우승자가 되고 유다의 영웅이 됩니다.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길을 본 다음에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찾아오죠.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고 다시 리메이크돼서 이번 가을에 또 개봉했어요. 그렇죠? 저때 일화가 있어요. 그때 26살이었어요. 저 찰튼 헤스턴이요. 나중에 모세역도 하죠. 쉽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는데 저 배너가 발판이 됐거든요. 근데 저 영화가 일종의 데뷔작 같은 처녀작이었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수천억을 쓰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주연 배우의 짐이. 그러니까 와일드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마차 경기를 마차를 타는데 저 사람이 190이 넘거든요. 마차가 잘 안 됐대요.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대역을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한테 얘기했대요. 감독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 때문에 영화가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배우를 바꿔주세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이죠. 그때 와일드 감독이 웃으면서 얘기했대.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어깨를 꽉 잡고 오늘 아침 조지 워싱턴 카버 30살의 흑인 노예였던 그를 붙잡았던 홈즈 목사님이었거든. 그 학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여튼 너는 계속 찍는 동안에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마. 그럼 내가 결국 네 마차만 남아서 우승하게 해줄게. 너는 끝까지 마차를 붙잡고 있어. 여러분 제가 원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해보니까 원팀을 이루고 원팀이 승리를 겪는 데는 한 목사의 평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를 보자면 저희 교회는 26년간 이유식 감독님이 개척하시고 대전의 중심 교회로 발돋움하셨는데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 원팀이 돼서 승리팀을 이루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감독이 유능해야 되고 그를 도울 동역자, 바울에 의한 동역자,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역이 또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기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인 데서 교회 세우면 교인이 안 늘어요. 애 낳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이 도와줘야 합니다. 갑자기 신도시가 돼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죠. 여러분 그걸 시기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마차에 남아서 이 교회, 은강교회를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경주에만 남아있으면 결국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제가 기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기도 콜링은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해주실 거예요. 제가 지쳐서 이제 못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거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이 주신 은강교회라는 마차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